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북부 독일 점령군 그 지역에서는 100m도 안 되는 지역에서 세 나라가 서로 총을 겨누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어느 한 사람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때 세 나라의 지휘관이 모여서 휴전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습니다. 이날은 잊지 못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영화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어떠한 날인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마리아에게는 평화를 깰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혼인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혼인을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그런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이 그리고 요셉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평화가 깨어질 만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관계를 갖지 않고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격리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가정들을 보면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 요셉도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이처럼 불편한 소식이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자리로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을 뻔했습니다. 마리아가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를 낳는다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짐을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다시 되질문을 합니다. 34절을 보시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 아이를 낳는 것에 관해서 처음부터 긍정적이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말씀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돌아와서 마리아의 순종은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은 나에게 이득이 될까? 세상적으로 좋은 길일까? 이것을 따지며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이라면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저희가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합니다. 휴대폰으로도 검색을 많이 하죠. 특히 건강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팔이 이렇게 조금 저린 적이 있어서 팔 저림 이렇게 쳐봤는데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거기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팔저림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다 내 증상 같은 거예요. 때로는 머리 아프기도 하죠. 내가 심각한 병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인터넷 글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심각하게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검색하다 보니까 내가 큰 병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전문가인 의사에게 우리의 진단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사의 말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문가인 의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길은 좋은 길이고 이 길은 나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증상뿐만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자세히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를 부르는 내용,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부르는 내용, 이것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사가랴여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 무서워하지 말라, 아내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보시면 마리아를 부르는데요, 방식이 똑같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3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전개 방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름을 부르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독여준 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태도는 대조적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경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오히려 사가랴를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내 지식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가랴는 오히려 그 배경 속에 갇혀서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되게 작은 도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교육의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은 도시였고, 그렇게 무언가 기회가 많은 그런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마리아를 처녀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는 12살 이후에 약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14살 정도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든 마리아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많았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교만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자랑하고 착각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순종에는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아픔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지쳐가고 그의 눈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 하나에도 자신의 마음이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눈에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슬픔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생한 음성을 들으면서 또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꿈이 아니라 진짜이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마리아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슬픔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다시 내 눈앞에 등장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다시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못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아들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떡하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그 모습을 직접 보시면서 기뻤을 것입니다. 두 눈으로 자신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부활 소망에 대한 부활 신앙을 더욱더 믿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때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은혜의 현장에 마리아도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도 고통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고난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보다도 세상의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순종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옵니다. 순종은 오순절 강림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한국교회가 회복하게 하고 신일교회가 부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동참하는 자리로,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감격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짐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지식에 갇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것저것 계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불편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